시편 19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정근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아멘.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인간이 이해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부모의 마음을 자식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철이 들기까지는 자식은 모릅니다. 결혼해서 애 낳고 이 고생 저 고생 하다 보면은 부모 마음을 알 수 있듯이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 참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이것을 한자로는 계시라고 합니다. 열계자에다가 보일 시자, 열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 계시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드러나다, 나타나다, 숨은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감추어졌던 것이 나타나시는 것. 구약 히브리어로는 덮개를 벗어버리는 것, 덮어놨는 것. 사과가 덮어져 있는지, 배가 덮어져 있는지, 보자기를 이렇게 덮어져 있는 보자기를 이렇게 훑어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사과가 들어가 있는지, 배가 들어가 있는지, 감이 들어가 있는지, 덮개, 보자기를 벗어버리는 것. 신약 헬라어로는 감추인 것을 보이게 하다, 감추어졌는 거 보이게 하다, 이것이 계시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 이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이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지, 하나님의 사랑의 농도가 어떤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지, 하나님께서 이 온 천하 우주 만물을 다스려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지, 이 계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계시의 종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일반 계시입니다. 이 일반 계시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하나님을 어렴풋이 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일반 계시에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조금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연의 섭리, 자연의 질서, 조화, 또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선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선하게 정직하게 지으셨어요. 전도서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는데 정직하게 바르게 지으셨는데 사람이 자꾸 얕은 꾀를 내는 거예요. 자유를 주셨는데 이 자유를 가지고 사람이 자꾸 얕은 꾀를 내고 그리고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원래 우리의 DNA는 선하게 지어졌는데 선하게 지어진 대로 안 가고 역으로 간다. 그러면은 우리 마음이 두근반 세근반 불안한 거예요. 또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리저리 알려줍니다. 역사를 하나로 딱 요약하면 권선징악이 나옵니다. 악한 자 잘 될 것 같지만은 그러나 저것도 조금 있으면은 다 무너진다.
선한 자 지금 저렇게 비참하게 눌려서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지만은 좀 지나고 보면은 나중에 승리하는 사람, 남아있는 사람은 누구냐? 선한 자가 남아있어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양심을 통해서 또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겠나 어렴풋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특별 계시는 뭐냐면은 어렴풋하게 보여지는 하나님을 선명하게 안경 끼워주는 것, 안경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 특별 계시입니다. 희미한데 누군가가 이 세상 움직이는 보니까 신이 있다고 하면은 누군가가 이 자연을 짓지 않았을까? 이 우주 만물을 짓지 않았을까? 그 누군가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성경을 통하여 그 누군가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특별계시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빌립이 그랬습니다. 예수님, 우리한테 하나님을 좀 보여주면은, 우리 두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확실히 믿겠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를 본 자는 이미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 결국 뭐냐?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알려주는 이런 계시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시편 19편은 다윗이 지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일반 계시. 전화 빨리 받으시소. 어차피 뭐 깨진 거. 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은 일반 계시. 빨리 받으시소. 일반 계시 가운데 자연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알려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부자는 자신의 소유가 있잖아요. 자신의 소유에서 나는 이렇게 산다, 부자 자신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자기가 사는 집이 어리어리해요. 부자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줍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친구 집에 놀러를 한 갔습니다. 친구 집이 어디에 살았느냐? 대구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들 사는 동네 대명동. 대명동에 가서 사는데 친구 아버지가 건축을 해죠. 건축을 하는데 집에 딱 들어가니까 수영장이 있어요. 마당에. 와, 잘 산다, 잘 살구나. 그래 뭐 집을 이래 쭉 소개해주면서 2층을 또 이래 단독주택인데 2층을 올려주는데, 보여주는데 2층 그 건물 크기가 우리 비전홀이 있죠. 비전홀. 2층 비전홀에 한 3분의 2 정도 됩니다. 그게 홀이에요. 홀. 그래 아마 손님들 많이 오면은 거기에서 막 파티도 하고 뭐 그러겠죠. 참 잘 삽니다. 뭐냐, 부자의 영광이 집에 나타나는 거예요. 부자 내 이렇게 산다. 차에도 나타나고, 옷에도 나타나고, 집에도 나타나고, 마당에도 나타나고, 부자의 영광을 자기 소유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도 하나님 지으신 소유가 있어요. 하나님 지으신 이 소유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드러나는 겁니다. 하늘 푸르죠. 또 저녁 때 되면은 불죠. 또 어떤 데는 흐립니다. 아이슬란드에 가면은 오로라가 많이 발생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탐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 가운데 이 하늘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풍성하심, 하나님의 지혜, 이게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천하 만물이 질서와 조화를 이루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 마치고 이제 내려갈 때 부딪히기도 하고 또 남의 발을 밟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지구가 창조된 이후에 별하고 박치기를 했다, 달하고 충돌했다, 해한테 흡수가 되었다가 다시 나왔다,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정교하게 움직여 나가시는 거예요. 수천 수만 년이 흘러도 모든 은하계가 끈으로 묶여진 것처럼 정교하게 쫙 움직이셔 가고 있습니다. 천하 만물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무슨 말을 하지 않아도 이 작품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선하심, 풍성하심, 위대하심, 신비를 말해줍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 자연 속에 일반 계시를 통해서 은연중에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 역시 똑같이 하늘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만 보더라도 여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 하늘하고 해만 나옵니다. 왜 하늘과 해만 나오느냐? 땅도 나올 수도 있고 별도 나올 수도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온 우주 만물 사람 외에 대표 주자격으로 하늘과 해만 딱 언급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그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 하늘을 바라보더라도 하나님의 오묘하심, 풍성하심을 조금 맛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궁창 역시 하늘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더라도 이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위대하심, 지혜를 엿볼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962년도에 지구 궤도를 돌고 온, 지구를 한 바퀴 쭉 돌아온 미국 최초의 우주 비행사 존 글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존 글렌이 최초의 우주 비행사인데 1962년도에 이 지구 한 바퀴를 쭉 돌고 고백하는 말이, 나는 우주 여행을 하면서 우주의 아름다운 광경을 보았다. 지구 위에나 우주 공간에나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이 글렌이 말입니다. 우주선을 타고 우주 여행을 쭉 해보니까 달에서 저 지구를 보니까 새파란 지구가 둥둥 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롱한 빛을 쫙, 보석처럼 영롱한 빛을 쫙 발하고, 저 하늘에는 새카맣게 돼 있는데 중간중간에 별들이 반짝반짝반짝하고, 저쪽 별은 더 크게 반짝반짝하고, 이쪽 별은 좀 덜 반짝하다가 또 어느 순간 다른 데서 또 별이 반짝반짝반짝하고, 이런 모습을 쭉 보고 결론 내린 거, 이거는 저절로 될 수도 없고 누구 인간의 작품으로 될 수가 없다. 이런 오묘함, 신비, 신이 아니고는 이 작품 만들어낼 수가 없다. 그래서 고백한 말입니다. 나는 우주 여행을 하면서 우주의 아름다운 광경을 보았다. 지구 위에나 우주 공간에나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자, 하나님께서 작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작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흔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스마트폰 다 가지고 계시죠? 아까 제가 올리더니만, 거기 뒤에 보면은 제가 그 만든 회사가 있잖아요. 삼성이면 삼성, 뭐 LG면 LG, 뭐 만든 회사를 딱 찍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온 천하 만물에도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찍어놓은 거예요. 찍어놓은 거. 그래서 로마서 1장 19절 말씀을 보면은,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20절에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하나님의 능력, 신성,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권능, 이 모든 것들이 뭐냐?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진다니. 하나님 만드신 만물에 요거는 내가 만들었다, 그 흔적을 하나님께서 다 새겨 넣었어요. 어떤 데는 지혜로 새겨 놓고, 어떤 데는 신비로 새겨 놓고, 어떤 교회는 풍성함으로, 아름다움으로, 선함으로 하나님 다 새겨 놨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다 마음속에는 뭐냐? 누군가가 지었지, 저절로 되지는 않았어. 누군가가 지었지, 신이라고 하는 분이 지었을 거야. 여기까지만 아는 거예요. 이게 일반 계시입니다. 그런데
누가 지었을까? 신이 있다고 하면 그 누군가 지었었는데 그 신이 누굴까? 그걸 딱 가르쳐 주는 것이 특별 계시, 안경,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자, 오늘 우리 19장 1절부터 6절까지를 쭉 보면은 일반 계시를 보여주고 있는데 1절에 보면은 하늘이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하나님 등장하고, 자, 그 다음 4절에도 보면은 그 중간에 보면, 자, 4절 우리 화면의 둘째 줄입니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나와. 하나님. 우리가 용어를 잘 봐야 돼요. 용어. 하나님. 이거를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 신이다 그러는 거예요. 신. 그러면은 그 신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했을 때 거기 7절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7절에서부터 여호와의 율법은 뭐가 나옵니까? 여호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다.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7절에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8절에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9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여호와의 법.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등장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온 천하를 만드시고 운행하시고 다스려 나가시고 하나님께서 움직여 나가시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냐? 특별 계시 성경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 계시, 자연, 양심,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어렴풋이 찾아가서 알기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시작을 얘기해주고 중간도 얘기해주고 마지막 끝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끝에 가서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강림하셔서 택한 백성들 다 데리고 가시고, 그리고 이 땅에는 환난이 임하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에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 그게 뭐냐면은 요한계시록의 핵심이고 이 세상의 파노라마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도 잘 알아야 되고 또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 오실 날 그것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요즘 일본은 떨고 있습니다. 전에 그 텔레비에 그 최민수가 나 떨고 있니 뭐 그런 거예요. 그 프로가 뭐였습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요. 자, 요즘 일본은 많이 떨고 있습니다. 거의 공포 분위기 수준입니다. 홍콩에서는 올 초부터 일본행 항공 노선을 대폭 80% 이상 축소를 해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거는 일본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3월 달에 발표한 내용인데 향후 30년 내에 80%의 확률로 난카이 해곡에서 규모 8에서 9의 초대형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 이랬습니다. 자, 난카이 계곡은 뭐냐면은 일본 지도, 일본 땅이 있는데 저 남쪽에 해당돼요. 남쪽. 일본은 큰 섬이 4개 있거든요. 4개 있는데, 자, 여러분 제일 오른쪽 중간 조금 위에 보면은 무슨 도시가 있습니까? 네? 하와이 뭐가 있습니까? 제일 오른쪽 제일 위에 중간에서 조금 위에 일본의 수도 뭐가 나옵니까? 도쿄. 예, 아이고 이제 대답하시네. 도쿄에서 조금 밑으로 내려오면은 거기에 도카이라고 있습니다. 도카이 보입니까? 도카이. 도쿄하고 도카이 그 중간쯤 돼가지고 뭐가 있느냐? 후지산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일단 그렇게 하시고 도카이 오른쪽 저 빨간 선에서 밑으로 쭉 빨간 선 저 밑으로, 자 보입니까? 저 밑에까지 저 지역 전체가 뭐냐면은 난카이 해곡이라 합니다. 바다 밑에 계곡인데, 자, 이 일대에서 지진이 일어날 확률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일대에서 100년에서 150년 사이로 100년에서 150년 만에 늘 대형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에서 마지막 대형 지진, 작은 지진 있잖아요. 작은 지진, 2, 3 이런 거는 축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한 8이라든지 적어도 8, 7, 8, 9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이런 대형 지진이 언제 일어났느냐 하면은 마지막에 일어난 것이 1946년이었습니다. 지금 얼마 흘렸느냐? 80년 이래 흘렸어요. 80년. 100년이 되려고 하면 한 20년 남았어요. 그런데 지금 움직이는 걸 보니까 지진 활동이 점점 잦아지는 거예요. 작년에만 일본에서 일어난 지진이, 크고 작은 지진 전부 다 얼마냐? 3,678회. 하루에 1년 365일이잖아요. 하루에 10번 이상 지진이 일어났어요. 일본에서. 근데 이게 지진이 자꾸 이렇게 생기다가 나중에 큰 대형으로 빵 터지는 거예요. 빵 터지는. 그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인데, 이 지역인데 일본에서 자기네들 정부에서 발표한 것이 뭐냐면은 최악의 경우 사망자만 30만 명 발생하고 이재민 1230만 명 발생하고 붕괴 건물 235만 채 붕괴가 되고 부상자 90만 명에 이르고 일본 열도의 30%가 침수가 된다. 여러분, 이게 며칠 전에 YTN에서 6월 11일 날 방송된 겁니다. 이게 일본이 왜 이렇게 지진이 많으냐? 일본 땅 밑에 보면은 4개의 지각판이 있습니다. 4개의 편. 왼쪽으로는 유라시아, 남쪽으로는 필리핀 판, 오른쪽에는 태평양판, 저 북쪽에는 북미판. 4개 판이 일본 그 섬 위에서 치고받고 서로 막 싸움합니다. 그래서 한쪽이 꽝, 밑에서 꽝 하면은 그 위에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런 지진이 일어나는데 난카이 이 지역에서 큰 지진이 일어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지금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앞뒤 좌우로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전도합시다. 일본도 구원받아야 됩니다. 일본도 구원받아야 돼요. 믿어요. 그렇지만 구원받아야 됩니다. 자, 이 이유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2011년 후쿠시마, 우리 다 기억하시죠? 후쿠시마 동일본 대지진 쓰나미 15m 쓰나미가 와가지고 2만 명이 죽었잖아요. 이 후쿠시마 쓰나미가 발생할 것이다, 이걸 예언한 사람이 있어요. 일본 만화가 타츠키 료, 아이고 말도 어렵습니다. 타츠키 료라고 하는 이 여자분은 어릴 때부터 꿈을 잘 꿨어요. 꿈을 딱 꿨는데 일본에만 꿈을 꾸고 자기 집 사람들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세계 각지의 꿈을 많이 꿨어요. 꿈을 꾸고 이 꿈을 꾸고 나서 자기가 그림을 그렸어요. 예를 들어 3월 5일 날 이런 꿈을 꿨다. 그러면은 몇 해 지나지 않아서 그 해 몇 해 지나지 않아서 그 꿈을 꾼 월일 3월 5일이다. 그러면 3월 5일 날 그 사건이, 꿈꾼 사건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한두 건이야. 10몇 건이 이루어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2011년 후쿠시마 동일본 대지진 일어날 것이다. 3월 11일 날. 그래서 자기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림을 그려가지고 기록을 했는데, 기록을 하고 이걸 가지고 판매를 했어요. 판매를 했는데 사람들이 많으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예언이 적중이 되어버렸어요.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2011년 후쿠시마 동일본 대지진은 그거는 말도 아니다. 그거는 장난이다. 2025년 언제입니까? 올해 7월 달에, 그것도 7월 5일쯤 될 것이다. 일본하고 필리핀 사이에 그 해저에서 큰 폭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이 폭발의 여파로 파도가 넘치는데 쓰나미가 15m였다면 이 파도는 3배 45m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주위에 있는
이 남북 사방으로 다 퍼지면은 그 주위에 있는 그 땅들 쓰나미로 이렇게 엄청난 피해를 받는데, 일본, 그 다음에 저 대만, 그리고 필리핀, 여기에 이 파도에 의해서 엄청난 피해를 입을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언이 있지 않습니까? 방송으로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관심 있는 사람들은 유튜브로도 보고 또 책도 구입하고, 저도 책을 빨리 구입해가지고 한번 봤어요. 쭉 보니까 아이고 괜히 샀다 싶어. 내용은 뭐냐? 다 알고 있는 내용. 유튜브라든지 방송에 다 나온 얘기인데 좀 더 제가 자세히 봤습니다. 그러면서 언급하는 말이, 이게 하나님께서 일반 사람도 들으셔서 가지고 일반 사람들도 영혼의 구원도 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육신의 구원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진으로 인해서 쓰나미로 인해서 죽지 않도록 일반 사람도 하나님, 제가 보는 견지는 그렇습니다. 일반 사람도 하나님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도 사용하시는데 일반 사람도 사용 안 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나름대로 방어를 해주는 거예요. 방어 하는 말이 뭐냐면은, 대재앙이 자기가 이제 딱 봤을 때, 이게 대재앙이 일어났는 그게 2025년 7월 5일 이렇게 분명하게 찍히더래요. 꿈에 본 그 날짜 그대로 자기는 이제 일기로 적고 그림으로 만화로 적었는데, 그 날짜 그대로 자기가 이때까지 자기의 삶을 봤을 때 그 꿈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7월 5일 날 큰 재앙이 일어나지 않을까 조심하게 예언을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그러나 재앙이라도 우리가 준비하면은 그 재앙도 비켜나갈 수가 있다. 그 예언을 좀 부연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예언을 통해서 일본 사람들이 좀 떨고 있어요. 근데 더 무서운 것이, 이게 난카이 해곡, 그 다음에 일본하고 필리핀 사이의 바다 해저에서 분화가 돼가지고 폭발이 되어서, 이게 후지산 밑에 마그마 방을 그냥 자극을 하면은, 이 후지산이 터지면은 이거 감당이 불감당해요. 여차하면은 최빈국가로 전락될 소지가 있다. 불안한 거예요. 자, 이런 이유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일본은 떨고 있는데, 자, 이것이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많은 종말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1월 성신에는, 1월 성신, 해와 달과 별들이죠. 1월 성신에는 징조, 무슨 징조가 있느냐? 예수님 오시는 징조, 강림의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를, 이거를 뭐라고 그럽니까? 쓰나미라 그런 거예요. 쓰나미.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26절에도 보면,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너무 환란이 심하고 너무 큰 파도라 가지고 기절해버리는, 기절을 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27절을,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인자는 예수님이죠,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 강림하셔서 택한 백성들 데리고 가는데, 자,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우리가 강림, 들림을 받지만은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래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릴 수도 없고 내려놓을 수도 없고, 이런 사람들은 환란을 거치는 거예요. 환란을 거치고 예수님 마지막 재림 때 다시 오시면, 그때는 심판을 위해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 오셔서 누구든지 그의 음성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는 이 강림 전에 예수님은 세계 곳곳에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일반 계시를 통하여서도 우리가 이 세상의 징조가 어떻게 돌아갈 것이고 잘 알고, 성경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이 세상의 흐름을 잘 알아야 합니다.
이러는 가운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느냐?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열심히 잘 살아야 되겠지만은 무엇보다도 우리는 영원한 내 고향 천국 지향적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를 기쁨으로 갈 수 있도록 내가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 그러면 지진이든지 산불이든지 쓰나미든지 공부 열심히 해놓으면 중간고사든지 기말고사든지 염려할 거 없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면은 뭐 강림이든지 재림이든지 언제 하나님 나를 또 이렇게 개인적으로 불러가실지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연을 통하여 말씀하시던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던 마태복음 25장의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천국 갈 준비, 성령 충만함으로 잘 준비해서 예수님 맞이해라.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면은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예수님 오실 때 되면은 이 지구가 많은 변형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변형이. 아까 말이 어렵습니다. 다처키료, 제가 이 책을 사봤습니다. 다처키료 여자분인데 이분 얘기에 의하면은 해저에서 필리핀과 일본 사이 해저에서 큰 폭발이 일어나면서 홍콩하고 필리핀하고 이런데 그 바다에 이 바다가 융기가 돼가지고 길이 막 몇 군데가 열려진다는 거예요. 지형이 막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요거는 뭐냐? 우리가 한번 두고 보면 압니다. 두고 보면. 자, 이렇게 예수님 오실 때 이 세상이 지형도 많이 바뀌신다는 거예요. 11절에 보면은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 첫 번째 뭐냐? 재림신앙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재림신앙으로 예수님 맞이하는 신앙, 재림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재림신앙이 희미하기 때문에 세상 유혹에 빠지고 희미하기 때문에 기도도 안 하고 엉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12절 다시 보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하늘도 땅도 많이 바뀌어질 것이다.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이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14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같이 합니다.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예수님은 신랑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뭡니까? 신부. 예수는 신부. 근데 신부가 신랑을 바라봐야지 옆집 아저씨 바라보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신부의 생명은 정절이잖아요. 신랑을 사모하고 정절. 그래서 신부는 깨끗하게 단장을 해요. 깨끗하게 단장하는 것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곧 만날 터인데 우리의 믿음 재림신앙으로 무장하고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주님을 기쁜 낯으로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